우리 청소년부 2020년도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돼서 정말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최선을 다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축복 선언을 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가 첫 번째로 부른 찬양은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인데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저희를 향한 계획을, 각자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나아가며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소망되시고 생명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나요? 나라들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셨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평생 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평생 하게 하시니 함께 대별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상황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이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고 밖에 나가지 못하는 저희들은 이 마음 가운데 우울이 찾아오고 정말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 나신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비록 저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정말 주어진 자리에서 있는 만큼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 저희가 그 어둠에 먹혀서 우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며 그리고 따라가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주님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저희가 믿고 나아갑니다. 저희의 힘이 되어주시고 저희의 의지가 되어주십시오. 또한 저희를 위로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힘든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다 잘 견뎌 나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현장에서 우리 스태프들 성탄절을 어떻게 잘 보냈어요? 네, 잘 보냈어요. 집에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우리 성탄절의 어떤 그런 찬양도 캐롤도 듣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조용한 성탄절을 보낸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느덧 2020년도도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한 해를 보내온 것 같은데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 주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성경을 찾고 여러분들 우리 영상을 드리는 친구들도 성경을 꼭 찾아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정하고 같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12월에 우리가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우리 12월의 주제가 경청, 따라서 경청. 경청이라는 말 알죠? 주위에서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누구의 말을 경청하죠?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을 해요. 집에서 지낼 때 또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경청을 하죠?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을 하죠. 어떤 친구는 TV의 말을, TV에서 나오는 소리에 경청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창결아, 어제 가요대전 봤어? 안 봤어요? 우리 아이들은 가요대전 보느라고 정신없이 그에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듣고 있던데, 우리는 주변에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들, 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낼 때 이거를 우리 잘 들어서 그거를 행하면서 살아가는지 안 하는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나요? 아니면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 말에 여러분들은 순종하면서 잘 가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거를 경청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뭐라고?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경청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시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신다고 하죠.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쭉 듣고 오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의 말씀에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뭐 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여러분들 그러잖아. 부모님한테 막 억울한 일 당할 때 여러분들 부모님한테나 선생님한테 대들 때 어떻게 해요? 목에 핏대를 막 세우면서 내가 언제 그랬어요? 막 그러면서 그러죠? 반응을 좀 해줘 보세요.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핏대를 세우면서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반항하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한 것을 낱낱이 얘기를 해줬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백성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악들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서 어렸을 때 아마 부모님한테 꾸중을 듣거나 아니면 회초리로 매를 맞아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보배야, 혼난 적 있지? 여기 있는 목사님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집에서 쫓겨날 정도로 혼난 적이 있어요. 팬티바람으로. 여러분들 팬티바람으로 쫓겨나보더라. 창결아, 충만아, 그런 적 없었어요? 착하네. 왜 쫓겨났냐면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분명히 부모님이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분명히 물어봤는데 무슨 일을 맡기고 갔어요. 그걸 하라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부모님이 처음에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알고는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주 혼나고 팬티바람으로 쫓겨났어요. 내가 다시는 집에 들어가나 봐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누군가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찾으러 다니는 모습을 봤어요. 누구였냐면 바로 어머니였어요. 부모님이 저를 찾기 위해서 막 그렇게 혼내놓고 나가라 할 때는 언제고 나중에는 막 찾으러 다니는 모습을 보고는 부모님이 나를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저렇게 끝까지 찾으러 다니시면서 어디 있는지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 부모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죄악을 범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요. 회초리를 대세요. 매를 대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매를 대셨지만 그 매를 때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여러분들 우리 이사야 30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30장 26절 한번 봅시다. 30장 26절 성경책을 한번 꼭 찾으세요. 30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자기 백성의 상처를 뭐 하신다고요?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히 밉다고 그들을 때리시고 또 회초리를 대시고 그렇게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초리를 대셔서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뒤에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아까도 그 나와 있는 말씀에 그 날에 11장에 나와 있는 그 날에 라는 말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 날에 라는 말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을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심판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그때 그 날이에요. 그렇지만 이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용했던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의 어떤 그런 이 이방 족속들을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것을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꺾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여기 우리 자녀들이 넷이나 있잖아요. 어렸을 때 조금 너무 말을 안 들을 때는 회초리를 대기도 했어요. 그런데 회초리로 대고 나서 그 회초리를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목사님은 그 회초리를 한 번 때리고 나면 그거를 부러뜨려서 버렸어요. 다시는 이 회초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한 그 부분을 회초리를 쓰시지만 그 회초리를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꺾어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도구들로 그 나라들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여기에는 그 날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들을 꺾어서 심판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또 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날에라는 말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 강대국의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꺾어버리시겠다는 그 메시지 뒤에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하나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5절 한번 볼까요? 우리 총명의 신, 또 모략과 재능의 영, 또 경외하는 영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죠? 11장 2절에 나오네. 11장 2절, 죄송해요. 11장 2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과거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민족을 이루겠다는 내용 중에는 앞으로 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 그 민족을 이룰 때 그것을 성취하시는 자손의 그 자손 중에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바로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 후에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1000년 후에 누가 태어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여호와의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땅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악 가운데 죄를 범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기에서도 누구도 이 말씀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망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사망의 심판에 우리에게 그 심판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또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 죄악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내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 어제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절을 너무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축제처럼 이 성탄 예배와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너무 쓸쓸하게 조용하게 이 성탄절을 영상으로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악에서 심판 가운데, 사망의 심판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바로 이 성탄절에 이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탄절 날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조용하게, 겸손하게, 거룩하게 보내야 될 날이 사실은 성탄절이에요. 막 밖에 캐롤이 울려 퍼지고 연인들이 선물을 준비해서 서로 선물을 나누고, 또 이 성탄절 연휴니까 또 어디 놀러 가고,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고 하는 그런 날이 성탄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날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는 조용하게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잘못하고 또 우리에게도 죄악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받죠. 세상에서도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해서 심판이 임해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요. 그러나 그 뒤에 남는 것은 오로지 빨간 줄밖에 없어요. 그 뒤에 남는 것은 좌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가 이제 1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한번 그것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 코로나 걸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또 어느 지역보다도 이 청정 제주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또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한번 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2021년도 어떤 사람들은 뭐 코로나 때문에 희망이 없다, 좌절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러지만 우리에게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2021년도를 또 새롭게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또 더 힘찬 21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평안하느냐? 샬롬 하면서 우리가 서로 인사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그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는 무서워할 게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임마누엘, 날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또 여러분들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아마 집에서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게 언제까지 또 영상으로 드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옷도 단정하게 입고 또 자세도 바르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영상으로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상을 드리든지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동일하게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꼭 최선을 다해서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 이제 12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제 다음 주는 새로운 친구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드려서 얼굴들을 못 보지만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 이제 새로 합류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새로운 친구들 여러분들 나중에 보더라도 꼭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지금 그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고 이번에는 송구 영신 예배는 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송구 영신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첫 주는 신년주일로 우리가 하지만 아마 영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이게 계속 연장이 되면 또 언제까지 영상으로 드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잘 집중해서 신앙생활 또 집에 있을 동안에 성경도 읽고 또 나름대로 개인 기도로 꼭 믿음 할 수 있도록 믿음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우리 선생님들하고 얼굴도 여러분들 보지 못하고 반편성을 새로 했는데 여러분들 그 반편성된 거는 우리 카톡방에 여러분들 올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반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했다가 나중에 이제 현장 예배 드릴 때 그때 여러분들 그 반으로 가셔서 선생님들하고 반가운 얼굴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이은혜 선생님이 해주시고 헌금은 문기혜 선생님이 해주실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배자로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감동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위에 또 우리 선생님들과 그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